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가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일종의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7개의 교회지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랄지 일종의 형식이 그 안에 있거든요.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꾸중만 있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이런 형식,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한 꾸중이 등장합니다. 책망이 등장하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따른 결과와 약속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이 그 7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이런 형식의 요소들이 똑같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라 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성경 공부 같은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형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시켜서 각각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이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봤는데 우리 눈에 이 7절의 내용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 아닐 거예요. 칭찬? 글쎄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 4절과 5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일부러 더 무섭게 읽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눈에 잘 안 들어오고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똑바로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을 때 그 처음 행위라는 게 뭔지, 촛대를 옮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이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잘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무시무시한 표현과 말부터 우리는 겁부터 먹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왜 형식을 먼저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칭찬과 책망과 명령과 그리고 약속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묶여서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도 있고요.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이런 형식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각각의 형식들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느냐 그겁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묘사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과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죠. 묘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도 받고요.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꾸중도 받았습니다. 뭐 꾸중도 보통 꾸중이 아니라 이건 좀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주 심한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런 잔소리도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잘한다면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내내 듣던 이야기입니다. 내내. 어떨 때는 물론 칭찬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무시무시한 말로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렇게 혼을 내시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장이라도 나를 집안에서 쫓아내실 것만 같았던 그 부모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서 내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닌가? 나는 정말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컸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각각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칭찬이 더 많아요. 칭찬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충격적인 4절, 5절에 나오는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시무시한 책망이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어서 칭찬이 나와요. 아까 분명히 형식의 칭찬은 앞에 있었는데 또 칭찬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혹시나 우리 주님의 심한 책망에 낙심하고 있을까 봐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 아니? 나도 미워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이 주님의 말씀의 순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너희도 미워할지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순서잖아요. 이런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잘했다. 나도 싫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연민이랄지 애틋함이랄지 사랑이랄지 격려랄지 열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저 주님은 명령하시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항상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멀리서 저 하늘에서 무슨 명령이나 던지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런데 그냥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키워가시면서 그렇게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걸 여러분 잠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이런 장르를 또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당시는 네로 왕제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통치했던 시대였는데 이제 기독교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태풍처럼 먹구름처럼 그들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이 이제도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여기 아시아의 7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까? 위로와 격려겠죠.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서는 약과고요. 에베소 교회는 약과고요. 나중에 다른 교회들을 보시면 정말 충격과 그런 공포의 이야기들도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 교회들에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옛날을 살던 사람은 아니지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지금 시대와는 정말 너무 달랐죠.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도 전쟁은 끝났지만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정말 못 살던 시대를 지냈잖아요. 보릿고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삶의 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 그거는 국어 사전에 있지도 않는 단어였고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습니까? 오히려 그 자식들에게 더 혹독하게 공부를 시키고 강하게 키웠죠. 그저 힘들다고 등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위로하시면서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독자들과 동일한 그런 핍박의 시대를 겪어야 했던 공동체가 또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핍박에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의 교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징계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걸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훈육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기라고 해서 나약하게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그 세상 앞에 강인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하죠. 그리고 7뼈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각 교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꽉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금초대란 교회를 상징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으로 보셨는데 여기 2장에서는 금초대 사이를 다만 그 사이에 계시는 게 아니라 거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동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중심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를 살피시며 자세히 보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칭찬인데요. 하나는 신앙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일들과 관련된 것으로 인내와 열심을 그들이 가졌는지는 이 말씀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 몰랐다면, 저 사람이 그것만 몰랐다면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뭐라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홀몸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내 행동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인내와 열심입니다.
제가 앞서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또 다른 칭찬은 2절에서 보듯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검증도 없이 그 누구든 교회로 받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직분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에 악한 일을 해도 그냥 참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또 교회 안에서 악한 일에 가담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분명했습니다. 여기 2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세기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복음이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 아주 급속하게 빨리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좋은 교사들이 교회 안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 중에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는 훈련된 교회였고 분별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약 2년 가까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또 그들을 열심으로 가르친 바로 그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던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교육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지적인 분위기의 교회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도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여러분 책망의 메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누구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의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처음의 사랑을 버렸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서로 간의 그런 사랑을 버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서로 하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일까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 구절 앞에서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칭찬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이것이 다만
껍데기만 있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었다면 마치 중세시대의 무슨 종교재판과 같은 그런 껍데기만 있는 행동이었다면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셨을 리가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런 헌신과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다른 성경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은 우리가 아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있고 서신서 중에서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랑.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중에서도 어떤 의미의 사랑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보다는 성도 간의 처음 사랑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 사랑이라는 책망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그 분별력이라는 것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성적인 차원의 접근이에요. 지성적 차원의 접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교리적인 엄밀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거 아니고 기도해 보니까 저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교리적인 엄밀함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 조직신학 교수님들은 특별히 참 진지했습니다. 항상. 인상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보다 특별히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보다 주름이 하나는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들도 보시면요. 이게 결코 가벼운 작업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싸움을 했고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이게 그냥 가볍게 고백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뭐 여러 교회 회의를 통해서 뭐 확립되었던 무슨 니케아 신경이랄지 이런 모든 신경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이 가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해서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 좋은 글들이 있다고 해서 그 좋은 신앙의 글이 있다고 해서 추천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추천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물론 좋다 하는 겁니다.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좋다라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요즘은 기독교를 가장한 워낙 이상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 탁월한 분별력이 일종의 지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민함과 똑똑함과 분별력이
사람을 실족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아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과 지성은 정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정말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오름 때문에, 그리고 그 오름을 전달하는 우리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 없는 태도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을 분별했던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일 겁니다.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단지 교리나 단지 신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는 분별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만 지식적인 차원으로 교리를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에 이어서, 이런 영적 분별에 대한 칭찬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랑이 상향적인 것으로만, 하나님께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수직적인 차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리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왜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이 그것이잖아요. 처음 사랑을. 처음에는 그것을 잘했다는 거죠.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잘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식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책임과 의지와 희생의 차원으로 성숙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내용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3번이나 물었던 것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겁니다. 책임이죠.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의 이 단어를 결합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 수고라는 것은 노동이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일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죠.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을 치리하고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는 일이기도 하고 칭찬받는 일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외과 의사의 수술칼처럼 냉철한 이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봉사나 여러 사역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그와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숨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은 피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눈은 피하지 못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서 그칩니까?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까지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겉으로 볼 때 웃고 있으면 그저 다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나도 한때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도 한때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했었는데, 그 한때가 언제라고요? 처음 사랑. 그때, 그죠? 그거를 안다면 다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그 교회를 옮기시겠다. 그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사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등장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촛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에베소 교회처럼 훈련된 교회고 분별력이 있는 교회라고 해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교회를
꼽아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가정과 신앙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 넘친다면 금초대의 불빛은 더 환하게 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 온기가 우리 송파제일교회 서로를 녹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세상 앞에 찬란하게 비추어질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송파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